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어. 그뿐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아멘. 우리 민수기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 지파 고라의 봉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간 잠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몹시 힘든 여정의 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이 광야 여정의 성패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바로 원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팀, 이 하나됨.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 될 때 이 광야의 여정은 성공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이 민수기 16장 1절과 11절의 말씀, 그리고 16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뭔가 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또 그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균열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 자손의 증손, 이 레위의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회중의 대표 250명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반란과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반역하고
왜 반란을 하며 왜 봉기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이지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장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서 당신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반란과 반역의 향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반란이 일어난 이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들의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있는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정탐 이후에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불평을 했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광야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들은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상 또 상황상 적절하지 못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그들은 이런 어리석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게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 안에 내재된 그 비교 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반란의 핵심, 누가 더 큰 자인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난 것이 뭐가 있느냐? 나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요? 제사장. 나도 하고 싶어요. 민족의 지도자. 이것을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좋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거룩한 욕심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지 않느냐면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행동은요,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요, 반역에 가까운 행동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은 결코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주장이 옳고 아무리 그것이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례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과 이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일으킨 이 반란의 사건은 결코 거룩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비교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이 자격지심이 있었던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격을 운운하고 있어요. 분에 넘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당신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당신들이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맞는 말입니까?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과연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이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세워진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아론도 그렇습니다. 분에 넘치는 것은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누가 세우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흠 많은 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맡겨진 일, 하나님께 주신 직분, 그 사명, 그 모든 삶의 근거는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반역을 주도하고 있는 고라, 그 레위 자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어. 그뿐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모세가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맞다. 나도 사실은 자격이 없다. 우리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우리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나도 그렇지만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들, 너희가 뭐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성막을 맡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 제사장을 섬기는 그 일을 너희가 너희의 잘남 때문에, 너희의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직 너희의 정체성과 너희의 행함은, 그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죄 많고 흠 많은 주님 앞에 부족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서 왜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이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특별히 성막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도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의 감사가 있으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들과는 상관없이, 남들과는 상관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교의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첫 번째 반란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늘 언제나 높은 자리, 또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인간의 역사들 안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 또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인간의 그 높은 욕망, 그 지위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창세기의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의 사건,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탑을 쌓아 올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인간의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지위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지위의 대상이 지금 누가 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높아지려 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반란의 방향,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우리 오늘 말씀 1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반란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역하는 일, 주님께 반기를 들고 주님께 봉기를 들고 주님의 뜻에 거역하며 거부하는 자들의 그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16장의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이 워드 플레이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이 고라와 그 모든 반역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이 갈라지고 이 반역의 무리들을 그 땅이 집어삼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스올로 내려보내셨다. 그들이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두고 일어났던 그들의 세력을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낮추셔서 다시금 내려가게 하시는, 높아지려 했던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 16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마지막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결국에는 죄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욕망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욕망의 문제, 비교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안의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의 갱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십자가 앞에 쳐서 그 십자가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삶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의 욕망들이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삶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의 그 권위를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선물 같은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안에 이 남들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또한 이 자격지심, 피해 의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이 주신 이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죄의 모든 욕망을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의 사역들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와 이 목장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이 예배와 목장 모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무너진 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 달에 또 많은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6월 11일 날 우리 학습세례 문답식이 있고요. 18일 날 예수 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우리 부흥 사경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들, 복음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는 우리의 모든 교회 6월 달에 사역의 일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